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또 어떠한 복음인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자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조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도 으뜸 가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주의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대적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계획이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있었다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달렸던 자가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회심, 곧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목이 말라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요. 목이 마르고 또 갈급함이 심하면 심한 만큼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에 대한 그 감사의 크기는 더 커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배가 고픈 그 고픔이 심한 만큼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구원하심의 경험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건져준 그 사건을 결단코 잊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바울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것은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던 삶의 모습의 차이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그 힘이 더 강력하고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그렇게 택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15절 16절을 통해서 그리고 앞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사도권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도 분명한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며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허탄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비가 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깝고 다급한 심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셨습니까? 40년, 50년이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우리가 신부로 그분과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몇 년이 흐르셨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는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만이 그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 따르는 그 수고와 애씀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줄 압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떠한 전도자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전도자가 전해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한 그런 가르침으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부모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전과 또 그 복음을 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놀라움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까지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를 잉태한 후에는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수고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분명하여서 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쁨으로 할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지금 영적인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복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혹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흔들리는 복음은 아닌지 점검하게 해 보시고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